사무엘하 강해 오늘 27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 이스라엘 군대가요, 암몬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또 하닷 에셀이 중심에 된 시리아 연합군과의 그 전투, 싸움 장면입니다. 이 전쟁의 발달은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라고 나와 있죠. 왜 미움을 사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요 앞부분 10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암몬의 왕이 원래 나하스라는 사람인데 죽어요. 그래서 그를 정중히 조문하고자 신하들을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데, 근데 이 나하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 한운이라는 이 암몬의 왕과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이 조문 사절단을 이들이 조문하러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보낸 이 신하들의 수염을 깎아버리는데 상하 반이 아니라 좌우에서 반쪽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수염을 깎아버리고, 또 그 당시에 옷들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원피스 같은 이런 옷인데 그걸 그냥 허리단에서부터 잘라버려가지고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모욕을 주어서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단지 이 조문단을 모욕한 것이 아니고 그를 보낸 다윗 왕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도발인 거죠. 한마디로 선전포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한 나라의 외교관을, 더욱이 특별한 목적을 두고 보낸 어떤 대통령의 특사 같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면 지금도 전쟁하자는 말과 마찬가지고 전쟁 나고 말죠. 그러나 다윗은요, 곧바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먼저 그토록,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갔던 그 신하들이 그토록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먼저는 그 신하들을 이 왕이 위로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맞이하도록 하고, 예루살렘에서 암몬을 가려면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여리고에 이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맞이하도록 하고, 그들이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그 여리고에 머물면서 그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배려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한마디로 그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수치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심리, 또 정신적인 안정과 치료를 먼저 하도록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지난 주일에 앞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사실은 그것이 이 다윗 왕을 향한 도발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흥분하지 않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부하를, 또 백성을 돌아보고 보살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성품이고 또 왕으로서의 다윗의 지도력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데 그것은 다만 다윗의 인격, 다윗의 리더십만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윗이 백성들을 대하는 그야말로 대리 통치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는 우리 또한 그 성령의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저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가 그처럼 세상 살아가다 보니 이런 수모를 겪고 이런 모욕감을 겪고 이런 상처를 겪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오라고 그랬는데 다윗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여리고 같은, 우리 가정이 그런 여리고 같은 곳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그런 여리고 같은 존재이어야겠죠.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그가 받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쓰고 있는 가면들이 있는데 그것을 막 벗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벗을 때까지 잘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우리의 목장이 되고 나아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정작 그러고 있는데 암몬 사람들이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우리가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다, 그것을 알아차리죠. 이제야 그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죠. 이 지금 암몬의 왕이 또 그 왕을 보필하는 이 신하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고 그들은 이제 크게 패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죠.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이런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해요. 그게 이제 6절,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벨르흠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에게서 보병 2만 명과 마아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돕 사람들에게서 12,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7절,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6절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나라, 지명, 사람, 숫자 이런 게 등장합니다. 보면은 생소하고 헷갈립니다. 오늘 그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전쟁과 전투를 하는데 첫 번째는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요압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데요. 암몬 부대와 싸우고 또 한 가지는 암몬이 용병으로 고용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한마디로 시리아 연합군이라 지칭하면 됩니다. 시리아 연합군. 그 아람 지역에, 시리아 지역에 있던 여러 소왕국들의 군대거든요. 그 시리아 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 시리아 군대들이 사실은 싸우지도 않고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그냥 전투도 하지 않은 채 이겨버린 격이 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더 잘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안 싸우고도 이긴다면 그건 더 잘했다라고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압이 그냥 돌아와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전쟁이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본문 가운데 전투는 15절부터 본문 마지막 19절까지인데요. 이제 퇴각한 시리아 군대가 다시 하달 에스리라는 왕을 중심으로 다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치열하게 전투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군대를 끌고 나가서 이 시리아 연합군과 전투를 벌여서 한판 승부를 벌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1차 전투의 현장은 어디냐 하면 암몬인데 암몬의 수도 라빠라고 보면 됩니다. 그 라베스 암몬이라고 또 지칭하기도 해요. 그 성은 그 라빠 성은 누가 지키냐면 암몬 군대가 지키고 이제 용병으로 왔던 그 북쪽에서 내려왔던 시리아 연합군은 그 성읍 주변의 뜰에 이제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략은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오면은 앞뒤로 포위해서, 그러니까 앞뒤로 포위해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이들이 구사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게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암몬 사람도 나와서 그 암몬 사람은 성문 앞에서 전율을 갖추었으며 소바와 르웨 시리아 사람들과 독과 마아가의 용병들, 이게 제가 시리아 그냥 연합군이라 하면 된다 그랬죠. 각각 들녘에서 전율을 갖추었다. 요압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9절에 적이 자기 부대의 앞과 뒤에서 전율을 갖추고 포진한 것을 보고
굉장히 그런 불리해진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고 10절까지 읽을게요.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또 전열을 갖추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쟁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냐 싶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또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이제 라베스 암몬 라빠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글씨가 이래요. 하여튼 여기서 이제 암몬 군대가 성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 북에서 내려온 시리아 연합군이 요 이제 주변의 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앞과 뒤로 이렇게 포위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 이 요압 장군이 이 시리아 군대를 맞서고 그리고 그 요압의 장군 동생인 아비새 장군이 암몬과 이제 한판 붙고 이제 그런 태세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먼저 이 달라들어요. 아람 군대에게 돌격하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 시리아 군대가 겁을 먹고 도망쳐 버립니다. 이 도망쳐 버리니까 이제 이 암몬 군대도 성을 지키고 있다가 전부 성문을 닫고 성 안으로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래서 1차 전쟁은 전투를 실제로 하지도 않고 도망쳐 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 요압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도를 그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요압 장군이 아주 용장입니다. 그리고 이 지장입니다. 판세를 읽어요. 여러분 장군은 판세를 읽어야 되죠. 보니까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더 정예 병력을 데리고 나가고 또 아비새와 함께 이 병력을 분산해서 적은 두 팀인데 이스라엘은 한 팀 아닙니까? 병력을 분산하여 싸우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비새 장군이 그 군사들을 향해서 외치는 외침이 아주 멋집니다. 장군답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판세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싸워봐야 아는데 네가 불리하면 내가 가서 돕겠다. 내가 불리하면 네가 와서 도와라 라고 말을 하고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용기를 내어라. 이는 군인들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싸움은 여기서 결판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용기가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던 암몬과 시리아 군대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그게 이제 13절과 14절이죠.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시리아 사람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시리아 사람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14절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군대와 싸우기를 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암몬은요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었고요. 이스라엘과는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이미 장악하고 있던 이스라엘과는 1대1로 싸우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힘도 없었는데 문제는 그럴 만한 의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용병, 원군을 끌어들였는데 근데 요압이 먼저 그들을 치고 그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그리고 아비새 장군이 암몬을 공격하니까 아예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성 안으로 도망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나라는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동맹도 있고 같이 연합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는 그 분명한 정신이 자주 국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요압은 군인입니다. 그리고 장군이죠. 그가 군사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켜내자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들은 행복한 군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분명한 군인은, 그리고 그럴 만한 분명한 의지가 있고 용기가 있는 군인은 행복한 군인인 것입니다. 그런 군인은 싸워서 전사할지라도 그 군인은 승리한 군인이요 명예로운 군인인 것입니다. 반대로 시리아 용병들은 그런 게 없죠. 그냥 돈 받고 왔기 때문에 막상 싸우려고 하니까 겁이 나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냥 뉴스만 접해 볼 때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우리는 비슷한 장면들을 엿보게 됩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자꾸 도망가 버리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의 불행은 이유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그게 왜 나갔는지 이유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꼭 전쟁만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뭐가 없냐면 용기가 없습니다. 진짜 지켜야 될 명예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싸우러 나왔으면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게 군인의 명예죠. 이 전쟁에 내가 군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불행은 그런 이유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불안합니다. 싸우러 오기는 왔지만 용기는 없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게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자꾸 뭘 배웁니다. 이미 배웠는데도 또 뭘 더 배웁니다. 불안하니까 이미 가졌는데도 또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쩔쩔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배운다고 해서, 더 많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많은 어떤 스펙과 캐리어를 쌓아간다고 해서 그 불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없는 이유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내가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마음을 쏟아야 되는 목적을,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압이 우리가 용감하게 싸우자. 왜? 우리가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읍들을 지켜내자.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목적, 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용기가 없죠. 그러니 정말 지켜야 될 명예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공부하되 불안해서 공부하지 말고 공부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하니까, 그래서 돈이 어쨌든 많으면 안심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벌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유를 알고 그 이유가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이유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전투가 15절 이하에 나오죠.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때 하닷 에셀이, 우리 8장에서 이 사람 봤죠.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으므로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하닷 에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일단 도망쳤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 지역에서 제일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왕이 하닷 에셀이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프라다스 강 저 위에 그 동쪽에 있는 군대까지 내려오도록 동원시켜가지고, 또 소박이라는 군 사령관을 이번에는 단단히 임명해가지고
군대를 헬람이라는 곳에 직결시켰다라는 거죠. 이제 그 소식이 또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을 때 이번에는 다윗이요,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이 싸움의 무게감을 다윗 왕이 안 거죠. 우리 17절부터 나머지 마지막 19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19절 같이요. 하닷에셀의 부하의 모든 왕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 뒤로는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아멘. 이번에도 지도를 잠깐만 볼게요. 뭐 그냥 읽어도 이해되실 것 같긴 하지만, 자, 이제 이 뭡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암몬에서 퇴각을 해서 헬람이 어디냐면 헬람이 다메섹의 아래쪽인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 흐르는데요. 요단강 이제 북쪽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헬람이 여기에 이제 요 위에 유프라스 강이 있죠. 이쪽에 있는 군대까지 하다에셀이 총동원해 가지고 이 헬람에 다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헬람은 사실 이스라엘 지금 이 영토와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빨간색이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제 지배하던 영토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번에는 직접 군대를 출군시켜서 이끌고 나가서 이 헬람에서 한판 승부를 하게 되었다. 사생결단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좀 이제 지도상으로는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은요, 이 지도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는 이스라엘 다윗 왕과 이제 요 위에 아람 지역의 시리아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는 그 중에서도 소바 왕 하닷 에셀 간이 쉽게 말하면 왕중왕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으로 따지면 암몬은 그냥 빠지는 거죠. 암몬은 빠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따지고 보면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 혹은 나토의 전쟁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왕중왕전을 뭐 이제 프로야구로 따지면 잠실 더비를 하는 거고 맨체스터 더비를 하는 거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함으로 이제 아람 지역까지 장악하게 되죠. 우리가 19절에 읽은 것처럼 더 이상 아랍의 그 여러 왕들이, 그게 소왕국들이 많은데 더 이상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섬겼다,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0장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암몬과의 전쟁은 11장으로 이어지고요. 이스라엘과 그 당시 이 지역에 양대 이제 패권을 쥐고 있던 다윗 왕과 하닷 에셀 왕의 이제 진검승부가 벌어졌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라는 말씀처럼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0장이고요. 이 10장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다윗이 그 이제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자 그냥 정말 다른 이유가 없고 그가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정말 선의의 뜻으로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또 새롭게 암몬의 왕이 된 그 한운을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로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근데 그 한운 왕이 그 다윗의 호의와 은총을 거절함으로써, 그것도 매우 완악한 모습으로 거절함으로써 시작된, 그러니까 일종의 심판적 성격의 전쟁이죠. 10장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10장 2절 보면, 여러분 10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은 한울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에게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우리 몇 주 전에 봤죠. 은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헤세드라고 합니다. 은혜는 자비, 긍휼, 사랑, 은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10장 보고 있는데 앞서 9장에서도 다윗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죠. 사울의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풉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니까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은총을 헤세드를 베풀어 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왔을 때 9장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그 무비보셋을 향해서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헤세드를 베풀어 주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 9장에서 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어떻게 반응하냐? 이제 9장 8절에 보니까 임금님께서 이 종이 무엇이간데 임금님께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앞서 선대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숨어 지냈거든요. 발각되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하고 다윗 왕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은총을 감사히 여기며 그 헤세드에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이 10장에서 암몬은 그 암몬의 또 한우는요, 이 9장의 무비보셋과 말 그대로 대조적이죠. 그는 다윗의 헤세드를 뭐 거절할 수 있겠죠. 거절인데 그냥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했더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보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다윗은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고 살았던 사람이죠. 물론 다윗이 훌륭하지만 그도 완전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무엇인가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어지고 있고요. 동일하게 오늘도 그 헤세드에 대한 응답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자비 앞에 무비보셋처럼 응답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자비 그 헤세드 앞에 이 한운처럼 그렇게 반응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절정은 뭡니까?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의 헤세드이죠. 자비요,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운의 편지라는 게 있죠. 요즘도 그런 거 돕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행운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냥 살짝 고민하다가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영국에서 1930년 정도에서 최초로 시작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후에 4일 안에 이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야 되는데 7명 이상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더니 며칠 뒤에 요즘으로 따지면 한 20억 정도의 복권에 당첨되었다 하고, 또 어떤 이는 이 편지를 받았지만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편지를 돌리지 않았더니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더라.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 이제 뒤늦게 그 편지를 적어서 7통 이상 보내었더니 더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더라. 뭐 이런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너디 대통령이요, 이 편지를 받고 그냥 찢어버렸대요. 그리고 9일 후에 암살되었더라. 뭐 이런 믿을 만한 건지 아닌지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한마디로 가짜 편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여라도 행운의 편지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목은 분명 행운의 편지인데요.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 이게 행운을 주는 건가? 왠지 찝찝하고 불행을 안겨주는 것처럼 우리를 읍소하게 만듭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마치 복음을 이 행운의 편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해죠. 그러니까 행운의 편지 받기 전에는 나는 이런 행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행운이라고 덥석 받았는데 읽어보니 이게 찝찝한 거예요. 또 써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복사라도 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복음을요, 나 행운의 편지 받기 전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딱 전할 때에도 나 잘 살고 있었는데, 나 문제 없이,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당신은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라고 나한테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 왜 이것이 무슨 복음이냐, 기쁜 소식이냐, 꼭 행운의 편지같이 안 들으면 그냥 괜찮은데 듣고 나니 부담되고 찝찝하고 막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은총,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위험해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건져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근데 구원은 그런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그거는 구원이 구조가 필요가 없죠. 제3자로부터의 건짐을 말하는 거. 그런 걸 구원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은 무엇인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좀 원색적인 표현을 쓴다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요,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냥 있으면 그 심판 가운데 그 지옥불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그 길로부터 그 길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좀 더 잘 사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고 우리가 전도하고 그러자고 어떤 분은 선교사로 나가고, 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도 그러자고 그 옛날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죽어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 복음은 그 구원의 문제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재는 그 앞에서부터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 있는 존재, 가만히 두면 이미 죽었고 가만히 두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존재다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형벌을 받는데 그 값이 뭔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값은 죽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 복음을 거절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죄 가운데 이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심판하면 되죠. 왜 아들을 보내셨느냐?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헤세드를 베푸는, 그리고 오늘 다윗이 또 헤세드를 베풀 때에도 그 마음은 뭐냐면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헤세드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주는 다윗이 아니요, 그 헤세드를 받는 모비보셋이요, 사실은 암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까지 헤세드와 사랑을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행운의 편지 같은 그런 생각으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정말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죄인인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제가 가끔 어느 형제가 그런 얘기해요. 좀 괜히 전하면 그 사람이 미안할까 봐 미안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에게 정말 구원이라는 선물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물을 어떻게 포장해서 어떻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 거죠. 알고 보면 여러분. 그래서 이 헤세드를 받아주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헤세드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아쉬운 것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갓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시절에 부산에서 그 해양대학교 학생들 전도하고 또 그러는데, 이 어느 한 친구가 교회를 나와요. 가끔 나와요. 나오는데 계속 그냥 뭐 이른바 안티 같은 골탕 먹이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뭐 무슨 사건 사고가 나면 사랑의 하나님은 왜 저걸 내버려 두십니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닫고 만들었습니까? 만닫고 이제 왜 만들었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요. 답을 합니다. 답을 하면 또 다른 질문을.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형제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 내가 복음 전하고 또 그때 이제 목자들,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 목자들이 전도하고 선교주고 교회 넣으면 기뻐하고 안 넣으면 찾아가서 또 이렇게 막 밥 사 먹이면서 막 이렇게 또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마음이죠. 교회 와주면 너무 고마워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너에게 아쉽다고 생각이 드냐고. 하나님이 너에게 아쉬운 거 없다. 사실은 너가 하나님께 아쉬운 거다라고. 사실은 제가 조금 열받아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날 이제 또 좋게 헤어졌습니다. 헤어질 때는. 근데 그 형제가 그 뒤로 예배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졌더랬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그 말을 해요.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쉬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아쉬운 거다라는 그 말이 자기 마음에 확 이제 와닿았대요. 성령께서 그 형제를 사랑하셔서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 거죠. 그 뒤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감사하며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겠다고 해서 구원 받아집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해주는 것 아닙니다. 교회 나와주는 것도 아니요, 예배 드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섬기고 헌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삶에서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헌신한다고 누가 받아줍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찾아가면 우리를 써주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지금 반도체 위기라는데 내가 삼성을 건져봐야겠다. 그래서 삼성에 지원하면 우리를 그냥 써주기라도, LG에서 우리를 써주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사랑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목자의 섬김이라든지 교사의 섬김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섬김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헌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이 그 역시도 주님의 헤세드요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라는 거죠. 고린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외침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더 이상 항상 이 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이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온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금은 영원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자비의 은혜의 헤세드에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의 복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